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나 교인들 중에 신을 잘못 받아가지고 교회 생활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점집을 차려서 점장이가 된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찍는 목적은 신을 받아야 하는데 그 신을 받는 그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밝혀드리고 싶어서 이 말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대본이나 각본 없는 라이브처럼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서두가 길거나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뒤죽박죽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서 듣다 보면 이해가 가시게 되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춘천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도를 걷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오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신이 계시네요. 그것도 큰 신이 계시네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가 대순진리에서 나왔구나라는 생각을 듣자마자 파악을 했습니다. 대순진리에서는 그들이 조상귀를 혼령을 불러다가 마치 성경에 보면 사울이 점하는 귀신을 통해서 점하는 무당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니까 이 점쟁이가 사무엘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대순진리가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순진리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교회에서 중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분들이 그들을 리더해가지고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조상을 불러주면서 대화를 하게 하죠. 그러면서 그가 대순진리의 신도가 되면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런 식으로 포교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진실을 아시는 분들은 또 영계를 아시는 분들은 여기에 미혹당하지 않고 그러냐고 하면서 자기 갈 길 가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포교할 때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그럼 찾아가면 실제로 자기 조상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는 거기에 신도가 돼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분이 저에게 왠지 신이 임하셨네요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그 나야 속으로 당연히 그랬죠. 왜? 큰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하지.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큰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큰 신이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큰 신을 섬기고 있지.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그 얘기 오히려 제가 얘기했죠.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얼굴색이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인사꼬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를 알면 상대를 읽을 수 있지만 상대를 모르면 우리가 상대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란 건 많죠. 박사님들도 많죠. 그러나 그 지식도 사람마다 한정돼 있고, 박사란 것도 그 박사에 대한 그 내용이 다 한정돼 있잖아요. 그 지식 이외의 지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그 박사학위 딴 그 박사 이외의 모든 지식을 또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연기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평상시 여러분들이 잘 되고 편안하고 가정이 웃음꽃이 한박 피고 누구에게 큰 빚도 지지 않고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 신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무신론자죠. 그러나 무신론자 자체도 그가 조상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종교가 없다고 말하죠. 사실은 그 안에 그 조상기가 다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항상 편안합니까? 평탄한 길을 가다 보면 굽은 길을 만날 수 있고, 또 굽은 길을 넘었다 하면 언덕바지 산이 또 기다릴 수 있고, 언덕을 넘으니까 들판이 있어서 편안하게 걷다 보면 또 큰 물이 기다리고 있고, 저수지나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때론 광풍이 불고. 바로 세상이란 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에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풍파를 만나고 평화를 만나고 하는 과정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계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영계에서 미리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리 육계는 보이는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연구하고 또 발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계는 우리가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계죠. 우리 이 육계와 함께 사는 것이 영계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귀신이 이곳에 함께 생활하고, 그 다음 마귀가 함께 우리와 생활하고, 또 이 지구 안에 북망산이라는 곳에, 그곳에는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보호해 주라고 보낸 천사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보낸 천사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우리 사람 이외에, 보이는 짐승 이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귀신, 마귀,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를 2년 3년 다니다가, 아니 10년을 다니다가 점쟁이가 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기 구리시에 가니까, 구리시 점집에 그 사람이 권사가 됐는데 불구하고 점집을 차리고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수원에 가거나, 수원에 가면 점집 많잖아요.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점치기 전에 혹시 교회 다녀보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호호호, 나도 옛날에 교회 다닌 거 어떻게 알았어요? 난 다 알죠. 나도 점쟁이거든요. 한번 그려보세요. 웃으면서. 그러면은 이분들이 점쟁이가 되고 싶어서 점쟁이가 됐겠습니까? 가니까 하는 말이 점쟁이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아예 안 되면 안 되냐고 물어보면 사주팔자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넌 이 길을 피하면 어떻게 해요? 너한테 살기가 많기 때문에 네 집이 안 좋고 너한테도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기를 피하려면 살 죽일 살자입니다.
지질맞게 궁색하게 안 되고 병 걸리고 망하고 그냥 자손도 안 되는 게 살깁니다. 살 죽일 살자 기운 기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피할 수 없는 길이다. 넌 이것이 사명이다. 넌 점쟁이가 돼야 된다. 아니면 너는 굿당 운영하는 무당이 돼야 된다라고 각양각서로 얘기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점쟁이가 그 얘기를 할 때 솔직히 우리 얘기합시다. 그 상대방이 점치러 온 거야. 몸이 상당히 안 좋아서 아니면 막 되는 꼬라지가 없어가지고 아니면 이혼 위기에 왔어. 정말 너무 힘들어서 왔어. 근데 그 사람한테 너 점쟁이 돼야 돼. 너 신내림 받아서 무당 돼야 돼. 그래서 점쟁이가 그렇게 얘기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점쟁이 그 사람이 자기가 점쟁이 된 것도 서러운데 점 보러 온 사람한테 그거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그거 벌겠다고 그 사람 이용해서 돈 좀 벌겠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점쟁이는 사주팔자를 보면서 점을 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할 것은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네 알겠습니다. 무녀님, 아무개님, 보살님 하면서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돼. 나온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자 우리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혹시 위암 판정을 받았어. 동네 병원 갔더니 위암 같은데요. 그랬다 이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한 중형병원에 갔더니 또 그렇다 이거야. 그 이번에 어디 가야 상급병원에 가죠. 큰 대학병원 간다 이거야. 동네 가까운데 상급병원 갔더니 또 위암 갔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거기서 머물릅니까? 끝냅니까? 안 그러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여보 저 한양대학교 한번 가봅시다. 서울대학교 한번 가봅시다. 돈 있는 사람은 또 미국에 한번 가봅시다. 가까운 일본에 가봅시다. 그 다시 한번 진찰 받아보자 이거야. 그 위암에 굉장히 권위 있는 박사님한테 진단 받아보자 이거야. 살 구멍을 찾으러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정말 위암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또 살균일을 또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약이란 약은 다 사 먹고 좋은 주사란 다 맞으면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점집에 가서 아니면 무당집에 가서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알았다 하고 나오셔서 여러분들은 본격적으로 그것을 진짜 점쟁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건 기분 좋은 사람 그건 점쟁이 되세요. 또 신내림 크게 받아가지고 굿당에 가서 굿당 운영하는 무당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럼 받으세요 좋으면. 그러나 정말 그 점쟁이 생애는 좋게 보냈을지언정 그 후손들과 살아있는 가정들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 무당이 그 신을 잘 섬겨가지고 무당을 잘할 수 있어요. 무당도 사람도 살리지 않습니까? 왜? 그에게 신이 임하기 때문에 중환명도 고칩니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무당을 의지하고 점쟁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는 물어보잖아요. 자 이번에 국회의원 나가면 되냐 안 되냐, 대통령 되려고 그랬는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자기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무당도 어떤 목사님들은 무당 가면 뭐하냐 아무 능력도 없는 것들 돌멩이로 지은 거
섬기고 나무로 지은 거 섬기고 말도 못한 부처 앞에서 덩덩덩 닦고 춤추는데 그걸 왜 믿냐? 그 목사가 모르는 겁니다. 그 목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사님들까지도 막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욕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 저 잘못됐다는 거야. 자기는 그런 능력 받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무주몽매한 목사들도 사실 많습니다. 점쟁이도 능력 있는 점쟁이 많습니다. 굿당을 운영하는 무속인들 능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왜? 저는 사촌 형님이 두 분 다 스님이십니다. 지금 두 분 다 지금은 은퇴하셨겠죠. 평생을 스님 생활했어요. 그것도 주지 스님으로. 우리 어머니, 오빠, 자식이 스님. 우리 아버지, 형, 자식이 스님. 둘 다 스님이야. 그게 오직 제가 알겠습니까? 그분들 굉장히 정말 선하게 살으셨고, 정말 세상 말로 죄 짓고 산 걸 내가 눈 뜨고도 귀로도 들어보지 못했어. 스님 생활 참 두 분 다 잘했어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면 참 얌전하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죠. 한 분에겐 제가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이제 절이 이제 크니까는 지금은 교회 못 다니고 나이 먹으면 교회 다닌다고 약속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극락이냐고 탁구 치니까 나중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에 종종 생활을 했던 성철 스님도 운명하기 전까지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겠구나. 사탄이 오시옵소서. 물은 무리로 돼 산은 산이다. 그 뭐야? 자연의 이치는 즉 영적인 이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점을 치러 갔는데 점이 이제는 신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말씀 들었으면 공손히 인사하시고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 제 말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지금 무속인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인들, 교회 다니는 집사님,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5년 1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여러분들 심령으로 잘 박혀 못이 돼가지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지도 않죠. 왜? 어차피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고, 또 병이 들어서 죽을 병 걸렸다 이거야. 죽을 병 걸렸어도 건강한 사람하고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죽을 병 걸려서 얘에서 50살에 죽었다 칩시다. 40에 병 걸려가지고 10년 살아서 50에 죽으나 건강히 살아서 80에 죽으면 몇 년? 30년 차이야. 30년 금방 가. 이 병신 머저리 같은 사람들아. 응? 30년은 짧은 인생인 줄 알아요? 긴 인생인 줄 알아? 어떻게 보면 긴 인생이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30년 언더 받으면 30년, 300년 갔겠지. 행복한 사람은 30년이 마치 주무하던 같이 시간이 지나기에 됨으로 말미암아 30년이 3년 세월같이 짧겠지. 응? 병 들었어. 죽었어. 50에 죽었다 진짜 이거야. 그리고 병 안 들고 죽었어. 좋다. 90에 죽었다 이거야. 그래봤자 40년 차이야. 그 40년 더 살라고 점쟁이 되고 무당돼?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성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들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신비에 잘 간직해 있지 않게 되면 교회생활 3년 5년 10년 다녀도 양심 역사하게 임한 어느 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떨 경우 마귀가 들어와서 너는 내가 택한 종이다, 넌 이제부터 예수를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분명히 이렇게 꿈이나 환상에서 실수로 귀로 들리는 경우가 있고, 꿈에서 그런 이몽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한 번이면 에휴 꿈도 지랄 맞은 꿈 꿨네 하고 넘어가는데, 그 꿈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선 두 부류가 있어요. 저한테도 한 분이 찾아왔다 그랬죠. 그분은 평생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야. 60이 다 돼. 근데 이 사람은 밤마다 1시만 넘으면 찾아와. 넌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너를 크게 쓰겠다. 근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그런 것을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들어온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저를 찾아왔어요. 저 얘기했죠. 그러니까 당신은 이러한 교회 가서 이러한 목사님 만나셔서 해결을 받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왜? 지금은 제가 그런 분 만나면 제가 직접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는데, 저도 그때는 영적으로 깊지 못했어요. 그래서 깊으신 분을 이름을 대면서 그분을 찾아가서 해결받으면 될 것입니다. 왜? 그분은 실제로 무속인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 나타나서 자기는 누구인데 너를 크게 사용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왜?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분이 털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 욕심이 났다, 그럼 그 사람 내가, 왜 그 사람 식구만 해도 몇 명이 되잖아. 다 컸잖아. 한 가정인데. 그럼 육체의 욕심으로 생각했으면 그 사람 내가 머물게 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도해서 싸우자 하고 그냥 안수만 해줬을지도 몰라. 그리고 저 혼자 하나님 그 사람 그 신이 악한 마귀에 떠나게 달라고 기도했을지 몰라.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게 하루 이틀 당한 일이 아니죠. 이제 생명까지 가정까지 위협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왜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분한테 내가 상담을 하면 되겠구나 마음이 들었겠죠. 그분이 나를 만나기 전에 다른 교회를 안 가셨겠어요? 불을 보나도 뻔하지. 그분이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한 거에 몇십 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남자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오죽하면 목에 십자가를 큰 걸 달고 다녀요. 왜? 그 딱 눈에 띄면 그게 보이면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 영화 보면 드라큘라 보고 신부들이 십자가 들고 이렇게 하잖아. 무슨 테마의식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 또 십자가 목걸이에 대해서 또 시간이 나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목걸이에 대해서나 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시간상 못하고. 자, 그런데 십자가를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습니까? 그분이 가정이 문제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교회 가시라 그러고 그 교회를 다니시면 해결을 볼 것입니다라고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신내렸네 합니다. 예수 안 믿는 분도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점집에는 마음 편해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무당집에 먼저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불자가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다 무신론자나 굿을 안 하신 분들은 가까운 점집이나 점을 잘 본다는 그런 무속인의 집을 찾아가서 점을 보실 것입니다. 그럼 그 점 많은 무속인의 말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신을 받는 것은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산에 갑니다. 그래서 산이 두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원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서 기도하신 분들은 깊은 산에 들어가서 금식을 하시거나 기도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날을 정해서 산속 깊이 들어가서 부르짖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는데, 물론 이렇게 제가 말하는데 오해하시는 주의 종들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성령은 첫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특별 구원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에 들어갔은 표로 인침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처럼 오셔서 사람을 통해서는지 누구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 스스로 교회를 가둬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건 단회적인 세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는 은사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뭐냐? 그는 일반 은총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특별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천국가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신분은 받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종이나 군사로 혜택을 차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20살 이상 되면 어디 가요? 남자들은 군대 가잖아요. 근데 여자들한텐 군대 가라고 영장 나오지 않잖아요. 그저 입영통지서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남자들한테만 나오잖아요. 여자들은 스스로 본인이 자원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 20살 이상 되면 무조건 나라에 정한 국방의 의무에 따라서 신체검사 통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계선 일반 은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하고 보내주었습니다. 또 거라사인 광인 알잖아요? 군대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거라사인 광인이 고침받은 뒤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한테 뭐라 합니까? 주님, 나도 주님 따라가서 복음 전파하렵니다 하고 막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너는 이 동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거라 하고 딱 묶어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고기 잡는 베드로는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을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말한 것도 없어요. 그냥 고기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거든. 이 어부 베드로는 아기 때부터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할아버지 쫓아다니면서 고기 잡는 법만 배운 어부예요. 고기 잡는 세상말로 도 같은 사람이다 이거야. 근데 분명히 그날 금음날이야. 보름날은 고기가 안 잡히잖아 원래. 그러니까 금음날에 해가 어두울 때 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일꾼들 다 일당 돈 줘야 되잖아. 일당 돈 줘야 되지. 왜 고기 못 잡아도 데리고 갔잖아. 그 일당 줘야 돼주고 돈만 날린 거야. 그럼 이 무토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힘이 하나도 없이 투덜투덜 나오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얘야, 고기 한 마리도 없느냐?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거든. 왜? 저분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저분이 좀 이상한 사람이라며 저 사람 약간 또라이라며 이랬다 이거야. 그렇지만 능력 있는 건 알아. 근데 그분이 시주보니까 자기한테 영광이거든. 기쁨이거든. 어이구 선생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느냐? 네. 그럼 저기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깊은 데로 가서 던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다 끌어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 옆에 배 요한에게 부탁해서 쌍거리를 해가지고 그 그물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너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 남는 어부가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그 형제 안드로와 더불어 쫓아갔고 그 옆에 도와줬던 요한도 그 실제로 광경을 봤잖아. 왜 자기도 밤새 고기를 못 잡았던 같이. 근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들어갔더니 엄청 잡았잖아. 그러니까 빨리 와 그러니까 요한은 그물 깁고 있다가 배를 타고 들어가니까 그물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그 잡으니까 그 현장에 실제로 체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요한한테 또 너는 나를 따라는 그냥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이름이 뭐야? 살로메잖아. 그 살로메는 그 광경을 또 다 봤잖아. 다 예수님 바닷가에서 설교하는 것도 듣고 그 자기들 자기 그 이웃 동네 베드로 자기 아들 한 마리 못 잡는데 자꾸 다 봤잖아. 그러니까 살로메가 얼마나 깜짝 놀라고 믿음이 좋았잖아. 그러니까 주여 한 2년 지난 뒤에 3년 가까이 될 때 주님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 지금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사정하지 않습니까? 왜? 그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지. 그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두 번째는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 뭐냐? 핵폭탄이라는 뜻입니다. 그 뭐냐? 바로 주일종에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무기라 이겁니다. 영적인 무기인데 어떤 사람은 저기 서울역 노숙자들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평생을 누가 알아줘도 안 알아줘도 기독교 방송에 막 간증하러 나가도 그런 사람들 대중에 또 타락한 사람도 있거든요. 방송에 나가고 막 하고 막 그러니까 높아지니까 그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무기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는 거지들하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보니까 부잣집에 살고 있고 아파트에 살고 있고 좋은 차 끌고 다니며 그렇게 행세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건 어떻게 해요? 영적 타락이죠. 그는 사람의 눈은 속에도 하나님 눈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주신 무기는 하나님께서 걷어가 버린 겁니다. 군인이 철책선을 지키는데 총을 가지고 있고 수류탄을 가지고 있어야지 군인이지. 무장해제되면 그게 군인입니까?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근데 불구하고
노숙자들하고 평생에 누가 알아주던 안아주던 더 많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사람, 다른 사람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 열심히 왜 일합니까? 좋은 아파트 사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또 자기 가정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정말 덜 먹고 덜 입고 덜 잠자면서 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일반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목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요? 특별 은총 받은 겁니다. 카리스마, 성령의 두 번째 세례를 받은 겁니다. 어떤 분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의 성령의 은사, 그것만 은사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도 은사입니다. 에베소 6장도 성령의 전신갑주, 그게 뭡니까? 그걸 입으면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은사가 카리스마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죽음에서, 어떤 마귀 새끼가 나를 내 생명에서,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을 뺏어갈 수 있냐 이거야. 내 마음을 뺏어갈 수 있냐야.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다, 누가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서 뺏어갈 수 있냐. 나와봐 이 새끼들아. 사도 바울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단두대 앞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도 돌멩이에 맞으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그 죄로 돌멩이를 던지지 않습니까? 유태인들이 맞으면서 어떻게 해요? 주여,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때 영안이 열리면서 보니까 하늘 천국에서 예수께서 벌떡 일어나서 쳐다봤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테반이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구나, 기뻐하면서 돌멩이에 맞고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라 이겁니다. 예?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것만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강렬하게 불같이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모든 것이 그 일에서 변함이 없는 사람들, 죽도록 충성한 거, 그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산속 깊이 들어서 금식하며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분들, 주께서 그에게 무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대로 죽도록 충성한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9장 말씀 보니까 그 숲에서 우리도 왕을 뽑자, 우리를 다스릴 만한 왕을 뽑자 하지 않습니까? 그 맨 처음에 누가 찾아간다 그랬어요? 감람나무한테 찾아가잖아요.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감람나무가 뭐래요? 야, 이 어리석은 자들이야, 내가 사람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좋은 재료로 쓰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희 왕이 되냐? 미친놈들아 하고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나무한테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야, 네가 우리 왕이 좀 돼주라 하니까 오늘,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사람을 기뻐하게 해주는 열매인데 내가 단 것을 사람에게 줌으로 기쁨을 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희 임금이 되냐? 어리석은 자들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또 포도나무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야, 너 우리의 왕이 되어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뭐라 합니까? 야, 이 미친놈들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름다운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주셔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마음이 슬픈 사람 위로해 주려고 포도주를 주고, 기쁜 사람은 더 기쁘게 해주라고 축하해 주라고 술을 만들고 열매를 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희도 왕이 되냐?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누굴 찾아가요? 가시덤불에게 찾아가잖아요. 찔레나무한테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알았다, 너희 이제 내가 너희 왕이 돼, 너희 다 찔러 죽여버리겠다 하지 않습니까?
찔레나무는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를 말합니다. 사단의 나라에 걸리는 사람들은 그 마귀에게, 사단의 나라의 마귀들이죠. 그 마귀에게 걸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찔리고 죽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이 모든 나무들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두 번째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에게 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소멸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무기를 주님께서 회수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더 열심히 낮은 자의 자리에 처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짜 능력 있는 무당이 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점쟁이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분들은 산에 가서 제가 말한 이 예수의 종들처럼 기도하세요. 반드시 산에서 가서 해야 됩니다. 물가에 가서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무당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점집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다닙니다. 신학교에 간다 해서 신학교 그 선생님들이 능력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기본적인 것을 배우고 나서 나머지는 그 무기를 받기 위해서 본인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것도 당연히 믿음이 수반돼야 되죠. 믿음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 어떻게 밤 12시, 2시에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겠습니까? 불이 죽겠습니까? 부엉이야 부엉부엉하고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잘못하면 이 마귀가 나타나지고 난 예수다, 아니면 구렁이가 나타나가지고 감싸는 그런 거나 용이 나타나거나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서 도망치면 그 사람 피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동안 끝까지 싸우면 그 능력을 철장구슬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싸워서 이겨서 능력받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론 또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이 있어요. 주께서 일방적으로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큰 은혜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100에 한두 명입니다. 그런 분들은 오히려 나중에 망한 자가 오히려 많습니다. 왜?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고군분투하면서 금식하고 부르짖고 애써서 정말 하나님의 철장 은혜를 받으신 분들은 끝까지 웬만한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예로 그 유명한 나온몬 목사님하고 박태선 장로가 그 예가 아니겠습니까? 박태선은 하나님의 중심에 말씀이 없는 가운데 큰 권세를 받았지만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예수의 피는 돼지 피다 하면서 자기가 자기 피를 마셔야지 산다. 자기는 피를 내줄 수 없으니까 생수를 맞는 거 아니야? 신앙촌에서 나온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 다 무병장수한다는 것이죠. 그 나온몬 목사님은 김천에 기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온몬 목사님 소천하셨겠죠? 진작에. 나온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동시대의 분인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오직 좁은 길로만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기도원을 세우시고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천국에 올라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특별한 은총으로 받아가지고 노력 없이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다 나중에 보면 타락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나중에 물욕이 들어오고 또 각양각색의
탐욕과 정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서 버림받은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들, 제가 말씀드렸죠. 무당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들처럼, 주의종들처럼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세요.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왕이면 절 가까운 데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절 가까운 데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제가 주의종들 맨 처음 신학교 간다 그랬죠? 기본적인 거 배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거 조금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 그 점집이나 무당집에서 나서 개별적으로 정말 신을 받고 싶으면, 강력한 신을 받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주의종들처럼 깊은 산에 들어가서 정말로 금식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신이 늘어서 그 사람을 진짜 써줍니다. 그리고 진짜 작두를 타는 신들과 작두를 타지 않은 점집의 점쟁이들, 같은 신이 임했지만 그것도 급수가 틀립니다. 즉 뭐냐, 일반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 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몇백 명 이렇게 모아놓고 교회에 지어놓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거는 목사님들 중에서 일반적인 목사라고 제가 얘기했죠. 특수 목사님들은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처럼 이렇게 사도 베드로처럼 능력을 가지고 일을 행하시는 분들이죠. 일반적인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처럼 일반 점쟁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누가 들어오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신이 둔갑해가지고 그걸 써줍니다. 그래서 애기보살이다, 뭐 할아버지다, 할머니다, 아니면 뭐다, 무슨 장군이다, 뭐다 하면서 그걸로 둔갑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둔갑하는데 그 안에 인물은 누구냐? 다 짐승들입니다. 왜냐? 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들 신이 마귀이기 때문이다. 마귀들의 형상은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항상 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습을 변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전집에 가면 그 사람의 얼굴로 해서 이렇게 해놓는 경우 있죠. 그 뭡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굉장히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은 짐승의 형상을 가진 마귀가 사람의 모습을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 아니면 선녀나 아니면 뭐 총각이나 아니면 무슨 장군, 관운이나 장비나 뭐 공자나 이런 모습으로 해가지고 점을 치죠. 근데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건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마귀들을 그가 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특별 능력을 가진 건 바로 칼날 위에 춤을 추는 무당들입니다. 이 무당들은 여러분들 점집에 있는 점쟁이들보다 한 수가 더 높은 깊은 능력을 받은 무당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무당 못 되죠. 그래서 무당집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저 무당이 작두를 탄다. 작두를 가는데 어떻게 무딘 작두야. 그건 누구든지 탈 수 있지. 개나 소나 다. 근데 그 작두는 무딘 게 아니죠. 칼로 종이를 쓰면 신문지가 찢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예리한 작두죠. 그걸 막 타는 겁니다. 왜? 그 작두 위에 그 신이 손으로 받쳐주고 있어요. 그건 왜 증거가 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한 경우 있었습니다. 금식을 마치니까 이 마귀가 마귀의 대장 사단에 직접 와서 어떡합니까?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 성에서, 성꼭대기에서 저 밑에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가 땅에 떨어질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땅에서
천사가 손을 받쳐서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작두를 탈 때 작두 위에는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 마귀가 작두에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두에 붙잡면서 마귀가 어떻습니까? 그 무당을 발을 잡아주고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보면 막 펄펄 뛰죠. 어떤 사람 보면 그거 진짜 무당입니다. 그 실력 있는 거죠. 그럼 마귀가 크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백발백중 시험 봅니다. 꼭 그런데 꼭 가세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 점집에 가시더라도 정말 그냥 뭐 이게 책 보고 생년월일 몇이냐 하는 사람들은 그냥 철학가야. 근데 운명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운명인데 특별 운명은 뭐냐? 특별 운명은 무속인의 세계에서도 마귀가 운명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계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운명대로 가죠. 저는 10살에 죽을까? 걔는 10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40에 죽을 거야. 저놈은 생이 짧네? 걔는 생이 짧게 돼 있어요. 근데 무속은 신이 쓰고 있는 무속인을 만나든지 또 하나님이 쓰고 있는 성령이 쓰고 있는 주의종을 만나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특별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신론자 여러분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점집에 가더라도 책 보고 하시는 분들 말고 딱 보자마자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 뭐 때문에 왔지? 하고 얘기해 줘요. 그리고 오기 전에 또 알아요. 너 이렇게 하려고 왔지? 그리고 걔는 미래도 얘기해 줍니다. 예수 믿는 목사님들이 무당들은 과거와 현재만 본다 이거야. 미래를 못 본다 이거야. 근데 미래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정치가나 사업가들은 그러한 사람들 딱 1대1로 돈을 얼마나 줄 테니까 자기들을 위해서만 기도해 달라는 자들이 있죠. 또 어느 절의 스님, 정말 득도하신 스님한테 가서 그분한테만 만나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두를 그런데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인 짐승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점집에는 아까 제가 말했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도사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짐승이 있다 그랬죠. 마귀들이. 근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쥐새끼가 싸움 잘해요? 고양이가 싸움 잘해요? 물어보나 잔소리지? 자 일반적인 똥개가 싸움 잘합니까? 블록이 싸움 잘합니까? 물어보나 만하지? 자 태권도 3단의 싸움 잘합니까? 깡패 3단의 싸움 잘합니까? 물어보나 만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깡패 3단의 싸움 이긴다는 거예요. 깡패 3단은 싸움만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야. 태권도 3단은 급수는 배우고 앞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배워도 깡패 3단하고 태권도 3단 싸우면 태권도 3단 그냥 죽어버려요. 깡패 3단 평생 싸움으로 밥 먹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짐승의 차이가 나듯이 점집의 짐승은 조그만 짐승들입니다. 근데 무당을 작타는 그 무당집에 그 무당도 자기 신이 있잖아요. 신이 있는데 그 안에 어떤 신이냐? 큰 짐승들입니다. 자, 이 짐승도요.
우리나라에 저 무속인 여러분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 수긍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신발인데 깊이 들어가신 분은 자기가 어떤 짐승이 들어있던 거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솔직히 까놓게 얘기합시다. 짐승인데 코끼리 짐승 있는 사람 있으면 와봐라. 한 명도 없습니다. 코브라 짐승 있으면 나와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짐승 있는 무속인은 코끼리가 있는 인도나 그런 나라에,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의 무속인은 코끼리 신이 있습니다. 코브라 신도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짐승은 수천 가지인지 수만 가지인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싸움 잘하는 짐승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그렇죠. 백두산 호랑이죠.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짐승이 누구? 표범이나 싸움 잘한 뭐 늑대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싸움 잘한 것들 산에서 막 짐승 잡아 그 뭐야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산에 가면 저기 담비도 우리 국산 짐승 아니에요? 담비도 짐승 잡아먹잖아요. 짐승 중에서 이렇게 웬만한 짐승 잡아먹는 그런 포식동물, 그런 짐승의 형상을 이 마귀도요 인격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마귀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그 인격에서 역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노랑머리가 있는 나라에 가서 노랑머리 마귀가 역사하는 거고 다 틀립니다. 그 대한민국에 우리가 아는 그 오솔이다, 담비다, 표범이다, 호랑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에 남은 그 짐승들, 그런 형상을 가진 그 짐승의 마귀들이 셉니다. 우리도 쉽게 말해서 싸우는 군대가 있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근데 우리가 월남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기 양구에 가면 있잖아요. 해병대. 귀신 잡는 해병대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귀신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또 실제로 해병대 들어가면 훈련이 세고요. 이같이 군대도 다 특기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계도 다 이렇게 영적으로 특기가 다 부여받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쟁이와 무당 차이는 그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나 점쟁이가 무당되고 싶다 해서 무당이 되는 게 아니죠. 왜? 그 점쟁이 하는 그 짐승은 그 짐승만큼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거꾸로 닭들을 타는 그 무당, 굿당에 있는 그 무당이 아유 나 이제 굿하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점집이나 해서 조용히 저 밑에 나가서 미아래 고개 내려가서 점집이나 차릴래 하고 점집 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준 사명은 어떻습니까? 하면서 그에 또 걸맞는 수제자, 나이가 먹으면 이제 못하잖아. 점점 이 연기가 떨어지니까. 연기가 발달할 때라도 육체가 떨어지잖아. 그죠? 자, 다리 병신이 됐어, 무당이. 쩔쩔쩔해요. 그럼 걔가 작도 어떻게 탑니까? 늙어가지고. 그럼 걔가 어떻게 해요? 그 대장이 어떻습니까? 네 제자를 사용해라서 그 제자를 또 선별해 주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네 제자 엘리사를 사용하거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니까 엘리사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으로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 새끼도 똑같아요. 이 하나님 새끼를 너무 잘 알거든. 이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똑같이 배워서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도 은퇴할 나이가 되면 너도 네 종을 내가 세울 때까지 있을 거라. 그 종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꿈의 선몽에서 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정말 신령한 능력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산에 가야지 받을 수 있다. 물가에 가면 절대 못 받는다. 점집에서 무당집에서 3년 5년 일한다고 그 사람 받을 수 있어도 절대 무당집에서 일한다고 그 사람 작두를 못한다. 점집에서 3년 5년 일한다고 그 사람이 그것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어디가?
산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받으려면, 능력을 받으려면 무당과 점쟁이도. 그런데 그럼 왜 산이냐? 제가 오늘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길어집니다. 왜? 저는 대본도 없고 어떤 뭐도 없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저는 한 명의 사람이라도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한 명의 분야라도 정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다가 지루하시면 끄시고 또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 왜 산에 가냐? 산은 하나님의 말씀에 저기 북쪽에 하나님의 산이 있는데 거기를 아버지 하나님, 거기가 북극 시온산에 좌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가장 높은 산입니다. 거기는 북망산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는 북망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북망산이 아닙니다. 북극의 가장 높은 산인데 시온산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영원한 천국 네 번째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북극 지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에 나와 있죠. 거기에 자정하고 계시는데 북극 지폐의 가장 높은 산에, 주님께서는 북극의 가장 높은 산에 천국에 계시는데 그 위로는 하늘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늘 스카이, 보이는 구름이 첫 번째 하늘이죠. 두 번째 하늘 우주, 세 번째 하늘 낙원, 네 번째 하늘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전 신지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세 번째로 주님이 네 번째 있는 곳은 허공입니다. 그 위에 구름이 없습니다. 왜? 주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구름이요 제일 높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높은 데서 우리 집에서도 여러분들 형광등 눈 뜨고 보시면 어디 있어요? 방 중간에 딱 형광등이 있잖아요. 이 형광등이 온 방으로 환하게 비치잖아요. 바로 같이 네 번째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주께서는 거기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의 친히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던 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루시퍼 전사죠. 그는 강력했죠.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자가 주님의 그 좌석에 앉고 싶어서, 그 왕자에 앉고 싶어서 음모를 꾸미다가 쫓겨 내려온 곳이 이곳이 아닙니까? 그 사단은 그 북극 지폐를, 북극 그 산을 빗대서 북망산에서 자기 나라를 세웠고, 또 특별히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의종들도 옛날 선지자나 다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능력과 권세를 받고 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감람산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그걸 따라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종들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 그 산에 감동을 줘가지고 깊은 산에 가서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줘요. 그들로. 그래서 그 자리에 내려와서 무당 활동을 하거나 점쟁이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은 신령하다고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나이 먹어서 돈과 명예와 부를 탐욕, 탐심, 음욕을 쫓아나가서 살다 보면 또 그들로 똑같이 버림받죠. 버림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후손까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당과 무속인은 이렇게 성공합니다. 주의종들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죽음 이후에 길도 틀려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살면서도 목사님 자식들은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설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 같이 내가 사랑하는 종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 길이 형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렇지 않으며 그들의 끝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대부분 그래서 영적으로 깊이 하시는 분들, 영적으로 그냥 가짜로 무당 생활하고 가짜로 때려 맞춰서 막 예언하고 막 거짓말 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 써가지고 그 누구죠? 그거를 돈 받고 하는 애들 걔네를 시켜가지고 뭐 주민등록 띄워서 알아봐라, 뒷조사해봐라 해가지고 그런 가짜들도 많잖아요. 그 자들은요 상관없어요. 그 신들은 걔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정 살아도 돼요. 이미 걔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다 지옥 가는 것밖에 없겠죠. 그러나 진짜로 무속인들, 점쟁이나 무당들 쓰는 그 진짜 신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혼을 하거나 저 멀리 만약에 경기도나 이 근방에서 무당집을 한다, 점집을 한다, 그 사람들은 경상도나 저 밑에 가서 살라 그러죠. 왜? 귀신이 알지 못하게 가서 살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다니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기를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자기는 이 일을 안 하면 생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무당집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자식한테는 저기 대구로 가라는 거야.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대구 가서 친구하고 만나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 자기 엄마가 무당인 거 알기 때문에 참 말을 못해. 그 나중에 고백해. 엄마 나 교회 다니겠어? 무당이 뭐라 그래요? 잘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연계를 알기 때문에. 연계를 모르면 야 이놈의 새끼야 미쳤냐, 내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데 너희 자식이야 우리 신이 너 가만히 내버려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야. 아들 딸이 잘 되라고 그 노래 있잖아. 아들 딸이 잘 되라고 뭐 있잖아. 그 노래. 그것처럼 어느 부모가 자식이 안 되는 꼴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길을 사명이기 때문에 무당하고 무속인 생활하지만 자기 자식만큼 정말 다행히 멀리 가서 살기 때문에 해를 안 당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이혼하고 빨리 또 자식들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걔가 교회 다니는데 그럼 잘했다 그러고 너 편한 데로 와거라 이렇게 해요. 예, 자기 하나 죽는 거로 족하지 자기 자식이 안 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거든요. 이게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제가 연계해서 다 그 전에 다 말씀한 거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산만이 되냐? 왜 물이 많느냐? 안 되는 겁니다. 무조건 물에 가서 한만 백날 해보세요. 그 물귀신만 들어오지. 자, 죽은 사후의 영혼, 예수 안 믿고 죽은 귀신들이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 물입니다. 그래서 굿당에 가면 어디 갑니까? 구선 산에서 하죠.
산에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내려서 제사는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요즘 많이 그것이 이제 불법이 돼가지고 못하지만 지금도 몰래 하는 데가 많잖아요. 이런 강가나 저수지나 이런 데 가서 마지막 거기서 빌면서 굿하고 내려오죠. 왜 그럽니까? 좋은 데로 가라 이거야. 여기 귀신들하고 좋게 지내라 이거야. 응? 그러니까 귀신이 많아요. 응? 그 귀신들이 대부분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명당이라는 데 있잖아요. 산소 명당 있으면 뒤는 그걸 뭐라 하죠? 임수 뭐라 그러잖아요. 뒤는 숲이고 앞에는 물이야. 땅이 좋아. 그래서 그런 게 풍수지리설로 좋다라죠. 그런데 집을 짓고 또 무덤은 앞이 확 트이고 물가가 쫙 보이고 배수임산이라 그럽니까? 그죠? 배수임산 맞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묘지 좋은 데 써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데가 물가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 잡신들이 좋아하는 데가 어딥니까? 술집, 가정집, 옷을 귀신들이 좋아하는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화장도 귀신이 좋아하는 화장만 하고 다니는 사람, 이한테 붙는다 그랬죠. 잡신. 그것을 우리가 영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가와 빙이 되면 그렇게 된다 하고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쟁이들 같은 경우 이런 데서 물가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한다, 점집에서 기도한다, 절에서 기도한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점쟁이 되도록 어떻습니까? 거의 10중 8구 귀신들이 그를 사용해서 쓰임받는 점쟁이들입니다. 이런 점쟁이들은 과거와 현재는 알아맞히고 미래는 절대 알아맞히지 못합니다. 오직 마귀 나라에서 쓰는 그 마귀가 쓰는 그 종들만 미래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 능력받는 무당이나 점쟁이들도 목사님들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세계에 대해서는. 그래야지 그 신들이 쓰는 겁니다. 왜? 그 신 총 대장 나라가 사탄이라 그랬죠. 그 사탄은 누구한테 있었던 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던 천사였어요. 지금 말하면 대통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비서실장이 그런 행세를 했던 그 영이 바로 루시퍼 천사였죠. 루시퍼가 변심하는 바람에 이곳 지옥, 이 지구로 쫓겨 내려온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원형 하나님 나라를 이곳 북망산에다가 자기 나라를 세워놓고 모형 극락을 세워놨다고 제가 연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뭐냐? 특별히 예수 믿는 집사님, 권찰님, 권사님 그런 거 꾸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자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정말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신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신이 너를 크게 쓴다고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안 먹고 십자가만 붙잡고 막 너무 힘들지만 참다가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다 고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서, 왜? 그 한 가정이 우리 교회 오면 그 사람 헌금이 얼마입니까? 헌금 돈 되잖아. 그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니까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목사들이 교회를 돈으로 생각하니까 옆에 정말 조그만 교회 성도들 막 무작위로 데려다가 전도했다고 끌고 와요.
그 조그만 교회 없어져.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사랑하셔서 교회를 다 없애고 우리 교회만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그 타락한 목사, 타락한 교회입니다. 그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설교가 훌륭해, 우리 교회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적으로 눈값을 씌워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교인들이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문이 활짝 열리는데 쏟아져나는데 얼굴도 다 개새끼로 나오는 거예요. 개새끼 얼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리고 옆에 막 홍수같이 큰 물살이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막 거기 막 다 떠내려가. 제가 한 명이라고 구원하려고 제 손에 또 투망이 있는 거야. 투망을 거기서 확 던지는 거야. 한 명이라도 건져내려고.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제가 당시 너무 괴로운 게 있었거든. 에? 왜? 우리 교회를 막 뺏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여러분 병 고치는 게 이단입니까? 귀신 쫓아내는 게 이단이에요? 그 날마다 무조건 귀신 합니까? 안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그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안수해서 병을 고치려는 거야. 예수님도 때에 따른 귀신을 쫓아내고 때에 따른 안수하시고 때에 따른 그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눈먼 자에겐 물가에 가서 눈을 씻고 오너라. 진흙을 발라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고치셨어요. 그 진실하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설교만 하더라도 그 설교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 통해서 병 고친 사람도 있고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 귀신을 쫓는 목사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안수해서 낫게 하시는 목사는 안수해서 낫게 하고 각양약소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사사기 구상이 말했잖아요. 감람나무가 주신 은혜 그걸로 한다 이거야. 포도나무 주신 은혜 포도나무 한다 이거야. 무화과나무 주신 은혜 무화과나무 하겠다 이거야. 난 내가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총을 가지고 난 살겠다 이거야. 바로 그겁니다. 자기 일에 자기가 충실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인 한 명을 남겨두고 천국에 갈는지 100명을 남겨두고 천국 갈는지 10만 명을 남기고 천국 가든지 그게 당신하고 뭔 상관이야. 주님께서 많이 남긴 자 많이 준다. 그 영적인 그 뜻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얼마큼 거룩하게 그를 만들었냐. 그게 한 명이면 그 사람 100%야. 그 사람이 오히려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거야. 당신 그가 크다고 10골 받는 자리 어리석은 자야?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이런 목사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개척교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신 개척교회라고 해서 다 훌륭한 개척교회 아닙니다. 개척교회도 진실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교인이 안타까운 같이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신 목사님들 딱 보이거든. 표면적으로 얼굴 봐도 보이거든. 그런 분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가 점점 성장하잖아요. 그건 당신도 똑같이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동반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개척교회 간다고 안 된다?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특별히 무속인이 어떤 꿈을 꿨다. 그럼 절대 무속인 되면 안 됩니다. 제 연기에 대해서 다 얘기했죠. 큰일 납니다.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목사님들 교회 가서 기도받고 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요? 금식하셔야 돼요. 특별히 금식 일주일 이상 하시면 문제 풀립니다. 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의 끈을 끌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그 심령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쇠게 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잖아요. 이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주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자손이 천대가 잘 됩니다. 그래 하시고 여러분들 예수를 잘 믿으시고 무당 내시고 점쟁이 되는 길을 받았다고 누군가 얘기하면요, 절대
거기서 공손하게 인사하고 나오시고 난 뒤에 가까운 목사님을 찾아가시고 금식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더 큰 능력을 받아서 주 뜻대로 사시고 또 무신론자 중에서 그런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 예수를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